소득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월급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되죠. 그리고 하위 20%의 사람들의 그 연봉이 64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647만 원을 월급으로 나누면 5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도시에서 또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버는 돈이 54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빚에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만 명 이상이 아주 정말 갚을 수 없는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고 35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가계부채 1500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이런 수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여기 스펠링이 하나 잘못된,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실제로 국제구호단체의 경우도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냐면요,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전 세계 99%의 재산보다 더 많은 해입니다. 올해부터가. 그리고 세계 상위 8명, 최고 갖고 8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50%의 재산보다 더 많은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UN 차원에서도 MDG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SDG와 같은 그런 어떤 빈곤 문제를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들을 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빈곤 문제는 단순히 성경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 지금 실제 경제 어떤 수장인 사람들이나 전 세계의 어떤 많은 그런 지도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것을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시민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실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3.1운동을 보시더라도 어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거점 역할,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민족과 교회가 하나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러한 민족을 선도하거나 바른 목소리를 내는 위치라기보다는 많은 신뢰를 잃고 아예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봉사활동, 구제, 선행 그토록 많이 해왔는데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냉비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악의적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대언론활동,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을 비롯해서 민주화 시대에 한국교회 주류 전반은 사회 공의에 대한 어떤 사명을 많이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개교의 성장, 또 개인 구원에만 치우쳤던 시간들이었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개인 구원의 차원들을 열심을 냈지만, 또 구제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어떤 사회 전반에 걸친 가난한 사람들,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에 대한 것들, 또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의 불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군사 독재 정권과 미로를 즐기면서 사회 곳곳에 억울해하는,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변칙, 세습, 또 학벌, 인맥, 번영신학과 성공주의가 최근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교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교분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영국이 국교회가 되면서 거기에 신앙생활에 있었던 칼빈주의 전통자들, 보통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느끼지 못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헌법에 명시한 것이 뭐냐면,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헌법에 명시했던 것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지, 교회가 국가와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불의와 어떤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정교분리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에는 많은 공의의 목소리를 다 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군사 독재와 불의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청년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정교분리인데 왜 그런 거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80년대, 90년대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 지금 50대 어떤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어서 이런 악의적인 반감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들을 저는 자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한국교회 주류교단들은 오히려 군사 독재 정권과 미로를 지키면서 국가조찬 기도회 그들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더 땅 투기에 앞장서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성도 역사의식도 없는 그냥 교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교의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 이기주의가 기계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이기주의 극단은 사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다시 집에 보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얘기하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에 가서도 자기 형제들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집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날마다 잔치를 한 그렇게 부자인 사람인데 여러분 잔치 한 번 하면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면 거기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는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치료 조치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부자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더 부자라고 하는 그런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부자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야,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사는 이 집 들어오면 참 부자고 잔치를 더 부자가 더 부자로서 돋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즐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집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돌보지 않는 그 부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신년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말씀과 신학들이 강단과 신학교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공의의 실천의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운동과 공의 실천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어떤 그동안 분열된 복음은 바로 이렇게 공의와 성령운동이 나뉘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대학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섬길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이 팔당국의 상을 얻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물 한 그릇은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밤늦도록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하지만 치솟는 전세, 월세값, 또 물가, 여러 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생사를 고민하면서 가족 동반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문둥병처럼, 영적인 중풍병처럼 그들이 전혀 무감각하고 돕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대천적 신부님께서 가셨던 왜 도대체 가난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The Kingdom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The Kingdom of God. 물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공간적인 개념을 되게 나타내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지만 사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통치, 다스림, 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신학하신 분 계시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과 싸워서 이기셨다 그런 어떤 표현만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씨름 이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적인 약삭함으로, 인간적인 그런 탐욕과 욕심을 챙기면서 두려워 벌벌 떠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깃발을 꽂고 제국주의 확장처럼,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가 더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또 교회 동산 묘지를 사고 점점, 그래서 그 땅이 또 땅값이 오르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선교단체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라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이 두 가지를 교회나 선교단체, 로컬 처치와 패러처치는 그동안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바로 주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성전,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행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을 다 토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다 주님은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와, 주님의 성전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과부와 부자의 어떤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자기 생활비의 일부를 낸 것과 과부는 자기의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낸 것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문맥을 놓고 보면 그 비교가 아닙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슴을 삼킨다라는 말씀이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슴을 삼키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이렇게 어떤 권리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이 생긴 것은 불과 1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미국과 어떤 호주, 캐나다 이런 데에서 남성들이 하도 술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 다 엉망이 되니까 금주금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세계 여성 절제회에서 이런 운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것입니다. 프란시스 윌라드 여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었는데요. 한 120년, 130년 됐습니다. 이런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이래로 여성들이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인원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남편이 부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들이 없으면 바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그냥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주님 항상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적으로 뒤에서 챙겨주고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정말 성전에다 내야 되는 현실. 과부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전에 가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마지막 생활비까지 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온갖 착취와 억압이 가득한 그런 강도의 구릴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에 그 본문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AD 70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들어와서 유대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책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 어떤 사람이 막 깨부시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돌과 돌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님이 AD 29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40년 이후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이 됩니다. 주님이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초토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둘째 보면 그 시편 97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굴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미슈파트와 쯔다카입니다. 미슈파트와 쯔다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속사포처럼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명 내용들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미슈파트 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성경의 미슈파트를 지금처럼 공평으로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했는데 많이 번역한 것 중에 재판하다, 변호하다, 심원하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미슈파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변호하라 혹은 옹호하라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강자 편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슈파트 하셨습니다. 바른 재판을 하시지만 약자들을 위해서 바른 그런 재판을 하신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도 바로 미슈파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뇌물이나 권력이나 부귀를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억울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미슈파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구약시대에 보면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성문 앞에 와서 내 억울함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다 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정확하게 미슈파트합니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심지어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데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 있죠. 사실 시편 84편 14절에도 보면 주님의 그 왕자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미슈파트와 쯔다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쯔다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잠깐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보통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사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단어가 바로 쯔다카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할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쯔다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믿음과 쯔다카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마음을 같이 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쯔다카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슈파트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쯔다카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보듬어주시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받기에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도대체 복의 근원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밑줄 긋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의와 공도가 미슈파트와 쯔다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캠퍼스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삽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정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평과 정의를 정말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서 대부분의 모든 선지서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곧 통치 수단인 공평과 정의를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러면서 불의와 악행으로 이웃과 동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죄악을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써놓은 것에 보면 이사야서 1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을 입봐라. 월상, 안식일, 대회 이런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니. 부나 자기의 힘과 권력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쯔다카를 행하시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전체를 봐도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어떻게 제물을 드릴까? 여러분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제가 번제물 된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송아지 한 마리 바치는 거 큰 헌신입니다. 아니 내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의 주로 말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주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가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미 보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오. 삶에서는 공평과 정의 이끌한 삶은 전혀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더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두둔하면서 그냥 묵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했던 솔로몬도 그가 어떠한 지혜를 주님께 구했습니까?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미슈파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였던 그 미슈파트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다른 거 다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6기에 나오는 엘리후의 최후 결론도 보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신정론의 핵심적인 사상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건물과 숫자를 늘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과 그 중심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있는 희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은혜의 해인 그 주님이 희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여러분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시면서 안식일은 주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쉼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인생 짧으니까 잘 써라 그런 세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이로스를 원문을 보면 리뎀션의 개념에서 구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으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제, 오늘, 과거 그냥 마치 학생들이 오늘 일하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에 사는 것,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보통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31쪽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중요한 그 목적은 안식년이 되면 자신이 심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 먹어야 됩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의 주님의 깊은 의미는 사실은 약자들의 자존심마저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송파 새모녀 사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신청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신청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동사무소 구청에 찾아가서 제가 가난하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뜻 여러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땀 흘려 수고해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또한 희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바로 일곱째 달이 열흘날, 즉 안식년의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년이 7번째 완전한 49년에서 50년째 넘어갈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바로 이제 10일이 되는 그 대속죄일에 바로 희년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제 희년인데요. 여기 보면 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바로 이런 뿔라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주빌리입니다. 바로 희년이죠. 바로 뿔라팔을 보는 거. 나팔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행할 때에도 나팔을 불며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희년이 완성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나팔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교 2학년의 형제가 트럼펫을 잘 불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이런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츠다카 그리고 헤세드에 입각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의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면 그 안식년 이후에 3년마다 소출의 11조를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이 없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안식년 7년마다 그들이 직접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지난 3년마다 또한 실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11주를 떼어다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배고파도 3년마다 주님께 먹을 수 있는 주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철저하게 약자들을,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3년, 6년,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그들은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년은 원래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희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빚을 면제해 주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신명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달력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습니다. 올해가 만약에 면제년이다, 안식년이다 하면 여러분 집에 종이나 또 어떤 빚을 탕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언제 탕감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1월 1일 날 한 사람 없습니다. 12월 30일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부려먹고 거기다 이자를 다 받아먹고 사실은 다 이자를 탕감해주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그걸 종에서 해방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이 넘어가는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점으로 안식년과 희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하면 이러한 노예 해방과 실제로 부채 탕감 그리고 이 토지 회복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희년에만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보셨지만 여러분, no land, no liberty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없으면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치솟는 전월세 값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왜 이들이 동반자산을 이들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기혁 소장님을 통해 내일 자세히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지대가 매년 평균 3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에 맞먹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헨리 주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모든 예산, 세금 다 철폐하고 지대 조세제만 거두어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누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토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98.4%의 토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300조의 지대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열심히 일해도 지대에 대한 부분은 다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여러분 지가가 지대 상승하는 것은 결코 GDP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걸 뺏어다가 제가 갖는 것, 이게 바로 지대 상승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갑자기 집주인이 와서 이 집이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금 한 2천만 원 올려줘야겠어요? 얘기하죠. 여러분 삶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잘 아는 후배가 글 쓰는 형제인데요. 정말 부모님께서 독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교사하시고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 전세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줬어요.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장가 시집 못 가신 분들. 그런데 정말 딱 집을 구하고 나니까 한 몇 년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2년 만에 결혼을 하고 집을 다 구해서 했는데 집주인이 오더니 제가 2억이었습니다. 전세 2억 아파트였는데 2년 만에 5천만 원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사 갔습니다. 더 열악한 곳으로. 글 써가지고 원고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계하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과 불의한 제도들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이들에 대한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50년마다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기 스스로나 혹은 근족이라고 하죠.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그 사람의 또한 종된 것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땅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런 그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 무르기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무르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말로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뭘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습니다. 리뎀션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토지 무르기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노종으로부터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희년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고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런 토지에 대한 나오미와 룻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물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발을 벗고 그들이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고대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발을 벗은 자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은 그거 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 가까운 근족이 그 권리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죠.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희년을 앞당겼던 것이죠. 그 사람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권리를 회복시켜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가정이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다윗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바로 고엘, 토지 무르기, 바로 희년을 앞당기는 자발적인 희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면제년에 대한 내용을 보면 32쪽에 8절, 10절, 11절에 보면 반드시 계속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지금 7년째가 되어서 면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종에서 풀어주고 그가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다 완전히 반드시 풀어주고 다 주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종과 노예를 해방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채 탕감이나 종을 놓아주는 이런 것들은 출애굽의 구속 역사에 근거합니다. 너희도 출애굽하지 않았냐? 너희도 종되지 않았었느냐? 보통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시 거시적인 의미에서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된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죠? 모든 부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약속의 땅에 회복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도 바로 희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6월절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영적인 출애굽이자 본질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오늘날 경제 체제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땅을 보고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더 좋은 땅 주겠다. 아니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요즘 같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값을 최대한 쳐야지 하면서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개 포도원을 하는 그런 농부가 나봇이 왕의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건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합법적이고 아무리 합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불이하면 그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땅 투기하는 거, 우리가 불로소득 얻는 거 합법적입니다. 그거 추구하지 않는 게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하고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바알 숭배를 했던 그 이세벨이 와서 당신 왕이냐고, 그까짓 그거 하나 딱 뺏어가지고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두세 사람의 거짓 증거를 통해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미슈파트 합니다. 재판하게 합니다. 장로들이 돌부쳐 죽여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나분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아합의 그런 죄악은 악한 왕의 대명사로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년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지법을 무너뜨린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뒤에 보시면 34쪽에 8세의 남유대 왕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요시아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이 누구인지 알아요? 보통 얘기하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보다 더 좋은 학점으로 평가 A+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뭐라고 평가받았냐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시아가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뭘 지켰을까요? 희년을 지킨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마다 율법을 읽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중간에 말씀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에 안식년에 이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제년은 뭘 해줘야 됩니까? 노예 해방해줘야 되고요, 종들을 다 풀어줘야 되고 모든 부채 다 탕감해줘야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하는, 말씀을 모든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면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희년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를 비롯해서 어제 방인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느헤미야 5장을 잠깐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요, 이제 확인을 하고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제 읽어주시기를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 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귀족들을 놓고 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10절과 11절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동족끼리 원래 이자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결정적이죠.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토지 반환을 명령합니다. 희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어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불의하게 취득했던 건 다 획에 합당한 열매로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또 실제 그 뒤에 보면요, 7장을 보면 실제로 7장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7장 7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만민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다 정착했는지 토지 분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처럼. 근데 다시금 성벽 재건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모든 토지 분배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달 10일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그 날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때 그들이 바로 9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러한 내용 가운데 나중에 이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율법을 다 낭독한 다음에 말씀대로 지금 안식년과 희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 결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정말 포로기에 돌아와서 희년을 성취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학자들이 성경에 희년 성취된 적 없다고요?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명확히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희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제가 볼 때마다 놀랍도록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세대 구약 교수로 이제 후배 박사님이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같이 아우니치도 가고 그 집에 놀러 갔던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구약학자로서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구약 희년이 성취된 적 없다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로서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형, 그건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구약 교수가 한 말입니다. 희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고. 네, 저처럼 복음주의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아주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성경 곳곳을 보면 희년이 얼마나 명확하게, 아까 나봇의 포도원도 그 악한 왕도 아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년의 토지법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정말 무너뜨리지 못해서 전쟁을 먹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희년의 법들이 그들에게 곳곳에 계속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7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토지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미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그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이 있기 이전입니다. 즉 레위기나 신명기와 같은 이런 토지법, 희년 이런 것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이런 하나님의 토지법을 세우십니다. 저는 그래서 7년 대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토지법을 실현하시기 위한 주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기근을 통해서 모든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이 바로 왕에게 모이게 합니다. 국유지가 되게 된 것이죠. 제사장의 토지를 제외한 애굽의 모든 백성은 토지 사용료 20%를 이제 지배조세로 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황제와 모든 권력 제후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지대를 조세를 거둬야 된다. 그런데 최상의 것은 바로 요셉처럼 20%를 거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니면 보통 11조까지 해도 좋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공주의 경제학자들이 조지스들이 지대의 20%만 거두어도 아까 300조라고 했습니다. 300조에서 20%면 60조입니다. 매년 60조만 거두어도 여러분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얼마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5, 6주 정도면 됩니다. 전체 다, 전국의 모든 대학, 전문대 포함해서 전체 등록금 다 무상으로 달리면 매년 11조면 다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독일이 대학원까지 다 박사과정을 무료로 할 때가 바로 국민소득 7,000달러 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만 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상교육 가능한 나라입니다. 의지 문제입니다. 재원 마련이죠. 이런 불로소득에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20%만 거두어들여도 성경적으로는 100% 다 거두어야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대신 패키지형으로 이런 어떤 지대 조세제에 해당되는 토지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건 점차 올리고 다른 여러분 근로소득 같은 거는 부가가치세가 계속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희년사상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세례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방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받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을 자랑하고 은사주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보통 우리가 희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기쁜 소식을 우리 복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복은 복복자죠. 복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워낙 복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난한 시절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구원만 시대에 복음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그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 모든 신앙 자체가 기복주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저에는 유앙겔리온 번역 문제부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희음으로 번역하고 싶은데 희자도 복희자예요. 기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년의 복음이라는 말로 저는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희년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매 학기 새로운 기독교의 과목을 강의하는데요. 신앙을 전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제가 희년 하나님의 공평 과정을 막 외치면 다들 학생들이 와서 기독교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또 크리스찬 학생들은 그런 얘기 교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죠? 믿나 안 믿나 처음 듣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기독교가 이런 사상이었다면 저도 기독교 신앙 갖고 싶더라고. 정말로요. 여러분 한 학기 지나면 실제로 80% 이상의 넌크리스찬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새롭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랑과 복음 우리가 외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압니다. 노방전도 그냥 그런 거 뭐건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의, 하나님의 어떤 공평과 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사람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빚진 사람한테 당신 부채 다 채권 수록됐습니다. 더 이상 빚에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이제 종살이처럼 이런 정말 비정규직 때문에 정말 시급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박하게 살지만 이제 그 자유롭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땅을 이제 배분할 테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제가 강의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알래스카주에서 온 교환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래스카주에는 특별히 그 어떤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 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래스카주로 이민 가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릴 때 잘했다고 해서 보통 얼마 정도를 받니 했더니 가장 적게 받을 때 꼬맹이부터 어린애부터 집안 식구들 다 받는다. 자기 식구 5명이라는데요. 가장 적게 받았던 때가 1년에 1인당 1,000불이랍니다. 1,000불. 우리 돈은 100만원, 120만원 돈 되죠? 많이 받을 때는 3,000불 받는데요. 평균 2,000불 정도 받는답니다. 매년 한 사람당 200만원씩 여러분 받는다고 생각해요. 5가족이면 10,000불입니다. 10,000불이면 1,000만원. 맞나요? 1,000만원씩 그냥 계속 대충 월 100씩 계속 가족들한테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파, 세모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눈 덮인 불모지의 땅에서도
그 토지에 대한 그런 천연장을 같이 공유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매년 300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시효한다면 제가 5천만 명으로 나눠봤습니다. 계산하면 1인당 600만 원인데 여러분. 여러분 4인 가족이면 2,400만 원,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대 100% 여러분 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월 200만 원씩 4인 가족이 되어집니다.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다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천국의 공권력을 선포하여서 모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왕, 천국의 공권력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 죄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 주변에 죄 문제를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자살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죄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년사역, 공의운동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우리는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탐욕을 다 끊어내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기름 부으시니까 그들의 모든 탐욕을 내어놓고 코인uni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코인uni언을 시작하는 것이죠.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발적인 희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속에서 불과 200~300년도 안 되어서 기독교가 정말 공인되고 국교화될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라고 주님의 사역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구나 첫 번째 취임할 때 그 취임 연설, 취임 그 설교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역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책을 덮으시고 오늘 이 말씀 너에게 응하였다. 희년 선포됐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희년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선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주님께서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거의 죽을 뻔하십니다. 희년 선포하면 죽습니다. 아까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네, 화병 걸린 사람들이 죽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빠 하면 뭐가 필요한데? 저 1,000원만 주세요. 뭐 할 건데? 저거 좀 장난감. 그래, 그 1,000원 되겠어? 2,000원, 5,000원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아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후 파트리라고 헬라어가 나옵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썼던 언어는 아람어인데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아빠입니다. 원래 언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셨어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빠. 네, 아빠. 얼마나 친근감 있는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나와는 먼, 마치 이신론자들처럼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비판을 일수에 제거하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내적, 내주 주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얘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월적이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면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여 자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자녀가 고통 중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친근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 주실 만큼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 그대의 모든 기도는 더 이상 다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 뒤의 내용은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는 청원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나의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잘 할 거예요. 주님 죄를 보내소서. 그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도 중심이 6장입니다. 6장 중에 중심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놓칠까봐 주님 6장 33절 다시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성경을 관통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를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와서 주제 강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monthly bread, yearly bread, 우리가 평생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만나를 얻었을 때 그들이 이틀치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다. 누가 이틀치, 3일치 쌓아놓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부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몸이 아파서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더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쌓아두는 것은 unrighteous mammon,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얼마나 쌓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도 먹을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충분한데 계속 쌓아둬요. 아니 자식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손주들 태어나면 손주들 거 해줘야죠. 가족 이기주의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 손주, 대대손손 물려주려 하다 보니까 당장 옆에 있는 사람, 나사로와 같은 사람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소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하냐면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이나 그런 펫들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갑니다. 때마다 먹을 것도 줍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주님 저들에게 양식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하나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이 코인원의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여러분 삶 속에 통장과 재산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또 한 달 여러분 보통 생활비가 드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의 부분들은 자꾸 쌓아두지 마세요. 나눠주십시오. 베푸십시오. 필요한 사람들
주변의 선교사님들, 어려운 학생들, 외국인들 도와주십시오. 왜 쌓아둘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하여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마. 아빠가 물려준 이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 이게 재산 상속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막대한 재산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 받지 않겠다라고 이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가 심각하지만 그나마 기독교 전통이 많이 뿌리내려서 이런 막대한 돈들을 상속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 문화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졸부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돈 다 탈세하면서 상속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막대한 재산 상속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너무나 정확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 간증을 보기 원하시면 작년에 제가 간증한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여기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문을 보면 정확히 부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무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탕감해 줘야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채무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만 원문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어떤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주님, 제가 몇 번까지 죄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완전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짓을 7번 용서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가 참는다. 아직 이제 폭발하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7번이면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근데 7번에 70번씩이라도 490번.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바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00% 부채를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청난 부채를 수십조 해당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돈 1000만 원 정도 생계형 채무자를 붙잡고서 안 갚은 돈을 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신화를 놓고서 왕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차원의 죄 용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인 채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도 부채 탕감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내 초가분의 이상들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희년의 어떤 출애굽의 사건처럼 만나를 누렸던 광야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실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37페이지에 좀 써놨는데요.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소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몫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저희 암송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단순히 자비나 자선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 공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바로 희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생계형 채무자, 의지할 데가 없는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적인 형제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에서 이를 수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가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보통 마다들의 심정이 됩니다.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여자들하고 허랑방탕 와가지고 무슨 면 모르게 들어와. 근데 그런 자식한테 아버지가 소를 잡아? 있을 수 없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란 말 안 잡아줘.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분노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다 라고 보통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년의 관점에 보면 정확하게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미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 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 동생의 요구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사실 그 형도 자신의 재산을 다 이미 챙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거 있어요. 그런데도 분노하고 있죠.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 세 번째 비유는 희년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타국의 종으로 살면서 굶어 죽을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없는데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 완전히 그지도 그런 그지가 없겠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돌아가죠. 돌아와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시금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받게 됩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향해서 이제 잔치를 벌어주시는, 더 이상 채무에 시달릴 필요도, 종살이를 할 필요도 없이 토지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다 회복시켜주는 희년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캐묻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탐욕과 죄악으로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악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유여를 불문하고 다시 그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중에서 해방시켜주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줘야지만 그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칭찬받거든요. 처음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청지기가 집주인의 그런 재산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주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해고시키고 정리해고버립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실직되고 나니까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실직되니까 이거 땅 파장이 힘이 없고 막노동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남들에게 구걸해 살자니 뭔가 자존심 상하고,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으면 때가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내 돈 챙겨놨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실직하자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될 만큼 정직하게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래 자신이 있는 하루 이틀 여분이 있었게 정리하러 간 그동안에 채무자를 다 불러냅니다. 빨리 오라고. 얼마? 180이라고 써. 얼마? 15로 써. 막 50%, 20% 부채를 막 절감시켜줍니다. 그 광경을 주인이 목격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놈 잘 걸렸다, 이놈. 이렇게 내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었구만, 이놈 나쁜 놈. 너 일로 와요. 옥에 가두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여기에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그를 칭찬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며 칭찬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뭐 쭉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쭉 이어서 하시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여러 주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피오렌자라는 여성 신약학자인데요. 그분의 주석을 봤더니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인 바보, 청지기 사기꾼. 핵심은 그겁니다. 복잡하게 논문 썼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희년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되게 말들이 꼬여있고 얽혀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봐도 희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죠. 희년은 너무 명확합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여러분 재물이 불의합니까? 재물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나입니다. 보누스.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ood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자체는 선합니다. 인간이 악용하느냐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냐 불의한 것이지 재물은 중립적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선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뭡니까? 원문을 보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은 주인이 옛날 그 당시의 부자는 대토지를 사유했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겁니다. 희년이 되면 자발적으로 반환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 청지기가 오히려 부채 탕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으니 주인이 찔린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희년의 그런 원리들을 오히려 이 친구를 통해서 부채 탕감하고 있으니 찔리는 마음. 대단하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나 뭔가 거처라도 하나 마련해 주겠지. 자기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십니다. 불로소득으로도 공동체에 환원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주님께서 100% 부채를 탕감하는 그 1만 달 100데나리온을 본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50%, 20% 절감해주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50%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부채 탕감, 이 부채 절감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오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바로 크테마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크테마는 대토지를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토지 소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토지를 사유할 수 있을까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 누군가가 희년이 되면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지를 사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희년 지켜라, 토지 돌려줘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41쪽에 써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희년의 실천 여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구원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 값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땅을 팔아서 50%를 제가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은 아니 100% 다 헌금 안 하시고 50% 하시니까 죽습니다.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억울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헌신인데 자기 땅 판 값의 절반을 11조도 아니고 절반을 바쳤는데 그럼 여기 땅 판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누리지 말아야 됐었던 불로소득, 희년에 대해서 마땅히 돌려줬어야 될 토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반환하고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바로 직전에 여러분 성경 장절은 중세시대 때 구분했습니다. 4장 후반절에 나오는 바로 직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바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땅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굉장히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지파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가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자기든 부모든 누군가 불의로 착복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공동체에 반환한 겁니다.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희년 공동체였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내놓아야 됐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병 나은 역사가 없겠습니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뭐라고 합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희년 선언하신 것 똑같은 얘기들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모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여러분 친척 만났는데 왜 피할까요? 친척이 왜 찾아왔을까요? 삼촌 저 너무 힘든데 조금 돈 100만 원만 좀 꿔주시겠어요?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피하죠. 숨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친지가 와서 숨는 것. 여러분, 헐벗은 사람,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과 왼쪽, 즉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한테 해주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최후의 주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물어보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저는 교회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노숙자분이 어려운 사람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영접하라고. 또 오시면 제 방을 모셔서 자 대접하고, 배고프시죠? 다 대부분 배고파서 식당에 모셔 식사 대접합니다. 보통 그분들 스토리는 되게 비슷해요. 집이 어디 있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제가 있는 주머니 있는 돈들은 몇만 원씩 다 털어드립니다. 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빤히 다 압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 하세요. 목회자 앞에서도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 사람이 그런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교회 그런 분 오면 냄새나고 싫죠. 교인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확한데 어찌 그런 걸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란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42쪽에 보면 삭개오 얘기를 하십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닌데요. 저보다 키가 더 작았나 봐요. 쇼다리라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가난했나 봐요. 그런 사람 속에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악착같이 뭔가 성공하려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 속에, 식민지 시대 속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인 로마 제국에 등을 업습니다. 그들의 등을 업고서 결국 로마 제국의 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리도 아주 악착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장이 됩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세리들의 헌금도 성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창녀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성공해서 항상 뭔가를 딛고 서야만 인생에 만족을 느꼈던 사람. 나를 욕했지, 나 키 작다고 놀렸지, 가난하고 놀렸지, 어디 두고 봐. 그러면 원수 갖고자 자기 어떤 자랑하기, 과시하고자 평생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 삶에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집도 크고 종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이게 인생이 다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분 만나면 뭔가 인생 의미가 있을까? 달려갑니다. 항상 그랬던 건 뭔가 달을 딛고 올라서야만 자기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 제일 먼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주님도 우러러보셔야 됐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인생에 항상 딛고 있었던 건 내려와라. 뭔가 네가 딛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부귀로, 미모로 뭔가 항상 네 자신을 치장해야만 네 자신을 스스로 느꼈던 그 모습을 내려와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보여주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말씀을 보십시오. 당당히 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는 항상 앉아나서나 같은 키였기 때문에 서기 누르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음식 먹고 삭개오 우리를 다 초대했네 막 좋아하면서 먹습니다. 이게 인생의 기쁨이구나. 회개하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거, 불의한 거 내가 4배 이상 다 받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삭개오가 정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딛고 올라섰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존재감을 느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 모습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이 자발적인 희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초대교회 자발적인 희연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마땅히 어떤 돌려줘야 될 것을 합당한 열매로 반환합니다. 바울에 대한 것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간적으로 제가 내일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보면 바울이 여기 보면 44쪽에 균등 혹은 평평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단순히 결과적 평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처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공동체 모두가 남지도 못하지 않기를 원했던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바울의 그런 희년사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실제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 근처 여러 이제 그 일대에서 사역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에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어요. 거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오늘 터키쯤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법을 보면요, 노예는 인권이 아니라 물권에 속했습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주인이 노예가 잘못하면 도망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그 멀리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아무 미천이 없다 보니까 로마까지 도망와서 생계형 범죄자로 아마 감옥에 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아마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 그 노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얼마든지 계속 거기에 있어도 되는데 바울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로부터 형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편지를 써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이 주인은 종들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들이 이게 그 당시에 기강이 안 서죠. 저 녀석은 저랬는데 왜 살려둡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빌레몬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쓸모있는 자,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대로 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사실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용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주인 중에 괴수였다네. 그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피해서 그 머나먼 500km나 떨어진 안디옥까지 갔는데 나중에 내가 거기서 목회자로까지 청빙을 받지 않았나. 거기 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바울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는데 KTX라든지 비행기나 배도 없었던 시대에, 아니 그 요즘 같은 좋은 차도 없었던 시대에 500km 떨어져서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 하는데 바나바가 온 것까지는 좋은데 바나바가 또 거기에 같은 통역자로 교인도 아닌 사역자로 바울을 청빙하자는 겁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놈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의 만남, 바울의 같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들의 정말 그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앞에 면목이 없지만 제가 그 복음의 사명을,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노년의 시기에 오네시모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자네도 지금 그 빌레몬 보기 두려운,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형제를 뵙지 않겠는가? 그 형제도 자네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서로 용서해야 되네. 그 요구하면서 편지를 써서 들려보냅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내가 친필로 써서 보낸다고. 바울 대부분 친필로 쓰지 않았어요. 그 노부의 나이에 친필로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나를 대하듯 영접하고 얘기합니다. 형제로 받아. 더 이상 종으로 하지, 노예 해방시켜줍니다. 종에서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스승으로 대하라,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에 달아라. 내가 대신 갚겠다. 부채 탕감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탕감해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가서 확인할 테니까 처소를 예비하라. 가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는 못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으로서 집에 돌아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어릴 때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토지 반환의 의미로서 이제 그 정처 없이 떠돌던 그 타향사를 이제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는 토지 회복의 그런 이 의미가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인 차원의 어떤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바울의 빌레몬서를 보면 신년의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펼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디옥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보면 나중에 95년 순교하기 직전까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두란노를 만들어서 아주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섬기는 그 당시의 신분과 이런 모든 계급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바로 신인의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통하여서 나가는 말 제가 간단히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희년운동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성경 곳곳에 희년의 실천의 삶이 얼마나 명확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실천된 적이 없다고요? 저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는 여러분들 말씀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목회자들 변해야 됩니다. 신학교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신학교 커리큘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 당연히 배우지 않았으니까 땅 투기하고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알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신학교의 책임입니다. 최근에 일산은혜교회, 또 전주 화평교회, 예수마을교회, 희년은혜 아마 여러분에게 이번에 복음과 생활 6월호를 좀 다 나눠드려서 무료로 제가 100권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상교도 이사로 있어서 제가 지난 회의 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원에 강의가 하는데 혹시 100권을 좀 무료로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복상에서는 좀 한번 잡지를 소개하는 층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리니까요. 거기에 보면 희년에 대한 커버 스토리가 희년 실천에 대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하는 주거 공동체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땅과 집을 다 기증하시 교회로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명의 실제 땅도 기증하셨을 뿐만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 5층으로 지었습니다. 2, 3층의 학생들을 20명 정도가 2인 1실 아주 좋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5만 원에 모든 것을 다 생활할 수 있게끔 보통 청년들 서울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반값에 반값 등록금은 반값 집세 생활관을 해서 신앙적으로 하고 교회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 성도님들이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대사업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 시대보다 턱없이 좀 낮게 여러분 좀 제공하십시오. 요즘 청년들 또 많은 어려운 서민들의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을 빌려줘서 채권자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부채를 채무를 50%, 20% 아니면 100% 탕감합니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시고 그 내용을 헌금함에 넣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이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다면 그분들은 더 그 빚 때문에 두 발 뻗지 못하고 그 채무의 어떤 그 미안한 마음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무를 탕감해 주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희년을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처럼 그것을 앞당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노동해서라도 힘을 써서라도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아름다운 엽서나 편지가 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듣고 겨울에 제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여름에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제가 얼마 모았는데 이 돈 더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돈이 옵니다. 그 학생도 어려운 학생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 이 시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녹여주고 감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도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차원의 이것만을 세수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희년의 실천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왔다가 돌아갈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심정. 고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디가 고향일까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다 LA에 계십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청주였어요. 청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어릴 때 고향이지만 지금은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 고향이 어딜까요? 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어머니가 계신 곳. 그럼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풍을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어서 와라고 할 때 그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 어린 나이에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암과 고통 속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웰빙처럼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걸 전성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 때는 어떤 대학 갔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은 되게 서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쟤는 좋은 대학 갔네, 나는 못 갔는데. 여러분 취업할 때 보십시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는, 거기 또 따릅니다. 연봉 많이 받는 것,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좀 인간다운 삶,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30, 40, 이제 40대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사람은 30평에 산대, 저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에 산대, 더 큰 집, 좋은 차, 이런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뭐 어떻게 좋은 대학, 계속 여러분 인생 한 70, 80대 보십시오. 그런 게 중요할까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부모님들이 건강이 최고다. 그냥 건강하면 잘 자라다고 하시죠? 죽음은 앞둔. 정말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맞이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한테 건강이 중요할까요? 학벌이 중요할까요? 재산이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주의 말씀대로 순전히 살다 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저를 맞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